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집필하신 책 가운데 매듭짓기라는 이런 하나의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솔깃하게 들어오는 그 문장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줄기가 굵지 않은 대나무가 강한 것은 다른 나무와는 달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매듭을 지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대나무의 강함은 높이가 아니라 매듭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 여러분 잘 아시죠? 대나무의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 대나무에는 반드시 이 매듭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듭이라는 것 여러분 보면 한 칸 한 칸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하나의 매듭인데요. 대나무는 이 속이 비어 있지만 이 매듭이 있기 때문에 잘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이 믿음의 매듭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한 단계 더 성숙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고난을 참 믿음으로 가장 잘 극복한 사람이 단연코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노예가 되었으면 그 마음 한구석 가운데 막 억울함이 참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 보니까 누명도 썼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바라다 보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전혀 원망이 없었습니다. 상처를 붙잡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었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높이 세워졌고 감옥에서도 높이 세워졌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생이라는 것, 삶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서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먼저 이 하박국 1장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에 어찌하여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 3장에 한번 들어와 보면 못하며 없을지라도 의미상 비슷한 말들이 무려 한 4번 정도 이렇게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찌하여와 없을지라도 이 차이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어찌하여는 고난을 당할 때 흔히 말하면 억울할 때, 실패할 때, 아플 때도 항상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3장에 한번 와보니까 다시 비장하게 무장을 하고 다가서는 이 하박국의 모습처럼 어찌하여의 불만과 투쟁이 없을지라도 이런 신앙의 변화의 단계로 다가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에서 없을지라도 이렇게 변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 우리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혹이나 여러분들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 다니엘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감사해요, 그죠?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단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집에 가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딱 끌어놓고요. 이와 비슷한 유형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달려오고 앞으로도 달려가야 될 우리의 삶이 있는데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도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진정한 놀라운 비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주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듣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요?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보면 어찌하여 이런 신앙으로 자꾸 살아가는 기분이 드는데요. 없을지라도 성숙한 신앙으로 이 시대에 부어주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우리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과 권세의 능력은 우리 인간들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지요. 하나님을 한번 보게 되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막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25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100세가 되었어야 아들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를 80에 부르셔가지고 40년 동안 그 노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일들이 성경 안에서 인물들을 통해서 많이 펼쳐졌고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미래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지한지라 인생을 살아올 때 뭔가 이렇게 기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 이집트를 한번 바라보게 되면 이집트는 특별히 이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 그래서 파라오, 왕 이름이 이제 성경에 보면 바로인데요. 바로 그렇게 이제 왕 이름 칭호까지 땄고요. 이 태양을 여러분 한번 보게 되면 태양은 그 1제곱미터 1평방미터 면적마다 무려 13만 마력의 힘을 낸다고 합니다. 이 힘이 8기통짜리 자동차 엔진 450개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태양의 능력은 인간이 역사상 사용한 것보다 이 태양의 에너지를 1초 정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보다도 우리가 살아왔던 이런 하나의 능력이 그 아래에 있습니다. 1초 동안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는데요. 태양은 앞으로 현재 속도로 계속해서 한 300억 년 정도는 더 타오를 수가 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태양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힘도 태양의 힘과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한번 주변을 살펴보니까 힘의 시대입니다. 힘의 시대인데 이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이 질서도 많이 무너졌고요. 세상 가운데 막 이 거짓말, 거짓 요소도 많고 세상 가운데 이 힘이 사회를 억누를 때도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힘이 무엇인가? 이제 힘이 막 물질적으로 누르는 이 힘이 아니라 온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려지는 이런 하나의 지식의 말씀, 이 영적인 말씀, 이런 힘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필요하고요. 이 말씀의 능력 받아가지고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는 이 사회를 밝은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힘을 발견하면 힘이 납니다. 그죠? 힘이 나고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이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우리를 이기고 버티게 승리케 만들어주는 진정한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힘이 된다라는 이 말씀들이 많습니다. 흔히 말하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29절에 한번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또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힘이라는 것이 아도나임 데우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렇게 들려지는 이 말씀도 주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길 힘을 얻어야 됩니다. 또 그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해야 되고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영혼이 풍요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바로 이것인데요. 오늘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쟁점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 히브리어로 토다, 시편에 많이 나오고요. 헬라어로 보니까 유카리스티아, 감사. 능력의 힘이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는 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박국은 주전 700년경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이 침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계시 가운데 들려온 음성이 오늘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유일하게 선지자 가운데 하박국이 전쟁의 경보 소리를 들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온다라는 계시를 받게 될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리 말하면 내 심령 가운데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와서 지금 내가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다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으니까 이게 또 얼굴로 이게 전도가 돼가지고 입이 부르르 떨리면서 입술이 떨려서 떨다, 그지? 막 영혼이 동요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자기는 이런 계시를 받아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겠는데 그 입에 말이 나오지가 않았답니다. 뼈가 무너지는 아픔을 느낀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의 경보 소리를 통해서 주는 참사가 무엇인가 보니까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적군들이 온 지역을 황폐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원래요, 이 중동 지방의 침략자들은 한번 쳐들어오면 이 식용이 되는 이 과수나무를 다 잘려가지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왜냐하여 다시는 저들이 먹고 살 수 없도록 그렇게 황폐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양식으로, 포도나무는 음료로, 또 이 감람나무라는 것은 여러분 올리브 기름 아니면 기름을 짜도록 만드는 나무들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보니까요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정말 이 폐허된 상황 가운데 비참하고 비참하도다, 이런 전쟁에 이런 하나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저들은 한마디를 고백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길인데 적극적인 기쁨이라는 이런 뜻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이런 하나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 하나님의 성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겠다라는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즘 상황으로 좀 적용을 시키면 어느 한순간에 직장을 잃고 어느 한순간에 송두리째 우리 가정이 파탄이 나고, 또한 사업이 부도나고 육적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힘들어 헤맬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다라는 이런 하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백인데 바로 그런 고백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아야 될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감사라는 것 참 좋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도 나오고 용서도 나오고, 그런데 이 단어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게 모든 것들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이런 하나의 글귀를 통해서 논문을 적어도 멋진 논문이 나올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이중고도 아니고 삼중고를 겪었던 이 헬렌 켈러의 한번 자서전의 고백의 글귀를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이 감사를 담고 우리의 영혼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읽을 때 이 베이스 톤으로 읽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산속에서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한 번만 우리 목사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삶을 바꾸었던, 감동을 주었던 이 성경을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저 지는 해 석양로를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보고 듣고 말하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흘간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보고 듣고 말한다는 것을 감사할까. 하루 동안만 눈을 멀게 하셔서 답답함을 알게 하시고, 하루 동안만 귀를 먹게 하셔서 답답함을 알게 하시고, 하루 동안만 벙어리 되게 하사 말 못하는 아픔을 알게 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나열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얼마나 이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눈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겠죠. 듣는 귀, 보는 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 두 발을 서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감사한다라는 이것이 굉장히 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오늘날 시대를 거듭하며 살아갈수록 굉장히 피폐하고 병들어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높아져야 되는데 더욱더 낮아지고요. 무엇보다도 이 영혼을 우리가 저 높은 곳에 올라가도록 감사를 통해 가지고 이 감사하는 마음만큼은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모든 의심이 물러가고 사슴같이 높은 곳에 다닐 때에 우리의 영혼은 풍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풍요하다, 영혼이 풍요하다, 영혼의 고도죠.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오늘 이 문구를 딱 보니까, 이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발이 가볍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많이 봉사를 하셔가 지금 발이 굉장히 무겁죠. 답답하고, 그죠? 하나님이 힘이시면 발이 가볍습니다. 높은 곳으로 어떻게 해요? 사슴같이 다닐 정도로 발이 가볍답니다. 높은 산도 높지 않게 느껴지고요. 그러므로 이 가볍다라는 이 발걸음은 흔히 말하면 이제 편안한 발걸음,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는데, 흔히 말하면 이제 기쁜 걸음입니다. 기쁜 걸음.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시간에서 이 교회에 오실 때에 기쁘게 이렇게 걸어오셨습니까? 기쁜 걸음. 사슴과 같이. 무거운 걸음은 이 집에서 나갈 때부터 이 발이 안 떨어져요. 그죠? 발이 안 떨어지고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고 불평이 차 있으면 천근만근입니다. 발걸음이 얼마나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느냐.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다 그러면 발걸음이 무거워요. 이 사슴이라는 것을 성경에 종종 발견할 수 있어요. 시편 42편에도 사슴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는 사슴과 사람을 이렇게 대비를 해놓았는데, 사슴을 한번 보게 되면 사슴은 항상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사슴의 품격입니다. 이 사슴 그러면 여러분 이 뿔이 먼저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지? 녹용거리면서. 그런데 오늘 저 산 꼭대기에 올라 있는 이 사슴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사슴이 밑에 있을 때는 계속 포수의 추격을 받지만 높은 곳에 사슴이 탁 뛰어 올라가기만 하면 이 포수도 사슴이 어디 갔는지를 찾지도 못하고 절대로 추격을 받지가 않지요. 사정권 바뀌다 이겁니다. 사슴의 발은 평지를 달리는 발이 아니라 험한 바위를 달리는 발이라고 합니다. 산길은 넓지가 않습니다. 높은 곳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어떻게 해요? 높은 곳을 뛰고 산 꼭대기를 오를 때마다 사슴은 절대로 넘어지거나 이렇게 흔히 말하면 들이박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잘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평지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험한 산에서도 설 수 있는 이 발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다 보는 이런 하나의 길이라는 것은 흠하고 그러면 이렇게 갈아야 되고 닦아야 되고 다시 포장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 산을 없애 주십시오, 이런 하나의 절규가 나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산을 그대로 두시고 어떻게 해요? 발을 바꾸십니다. 발을 바꾸셔요. 환경은 막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변경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 근육을, 발의 근육이, 손의 근육, 믿음의 근육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없애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영혼의 보행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절망의 절벽이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높은 곳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가운데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들을 다 아시잖아요.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피고 뜻을 안 다음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기쁨과 용기가 넘쳐 흐르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여기 높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하나의 의미가요 킹덤이고 파라다이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받대요. 은혜도 보니까 보통 은혜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살아보니까 반드시 세상의 환란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큰 은혜를 받으면요 천국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엄청난 기후 변화가 있더라도 구름이 끼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가운데 큰 은혜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에 나오셨죠? 높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높이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죠? 가끔씩 타는 비행기를 타고 저 구름 위로 올라가 보면, 오늘날 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마철이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 그러면, 구름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 폭우를 맞을 리도 없고요. 찬바람이 불더라도 여러분 올라가면, 구름 위로 올라가면 크게 여러 바람의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높은 은혜, 큰 은혜를 받으면 환란이 오나 역경이 오나 시험이 오나 겁낼 것 없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천국의 모형으로 바꾸어 가야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도 여러분 고백을 했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감사의 찬송을 통해 가지고 삶의 현장들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는 이 믿음의 선생이었습니다. 사슴이 높은 곳에 향해 간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위를 향해 달려가는 자세를 의미해 주고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높은 곳을 바라다 보면 힘이 나요. 그죠? 힘이 나고 아래를 바라다 보면 왠지 그냥 목이 꺾이는 기분 들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다 보시더라, 높은 곳에서 힘을 얻게 하신다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이 믿음이 의심을 물리치고 높은 곳을 향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힘이 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운데 잘 달려오셨고 삶의 영역들 가운데 땀 흘리며 열심히 잘 달려오셨는데, 여러분 혹여나 주저앉는 일이 없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봉사와 헌신으로 또 찬송과 기도로 끝까지 무장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영혼의 고도라고 했습니다. 고도는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바라는 정의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됩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정의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흔히 말하면 죄인들에게는 자유가 되겠고,
배고픈 자에게는 빵이 되겠고, 우리 젊은이 청년들에게는 이것이 하나의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의 고도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큰 비전도 있고요, 큰 부흥의 이런 하나의 기도 제목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 이렇게 우리 기관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흔히 말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장소, 건물도 비전 센터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교회적인 모습으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또 전부는 아니더라. 그죠? 제일 중요한 거 본질인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영혼을 가지되 깨끗한 영혼을 가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체 가운데 낮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정 높아져야 되겠고, 높아져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예수님 그 옆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세상의 그 가운데 보니까 오늘 무화과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소와 양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의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우리가 너무 또 불쌍하지 않느냐, 이런 기분도 드는데요.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 우리가 영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 무엇인가? 주님을 바라다보고 고도를 높이고 영생의 말씀을 먹고 하늘 양식을 사모하게 되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그 옛날 하박국 시대와 그 세상이 별로 다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외교, 안보, 살펴보니까 어느 하나 이게 편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보니까 가정에 질병들이나 육체적인 여러 가지 많은 가치들,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오고요. 또 믿음 안에서 찾아오는 시험들도 있더라고요. 유혹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옛날 하박국 시대처럼 암울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의 이 구절처럼 어찌하여 탄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저 위를 바라다보는 이런 하나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어찌하여 그러면 자꾸 눈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없을지라도, 아니할지라도, 자동으로 저만 올라갑니까? 없을지라도, 아니할지라도, 이런 하나의 모습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여기에 힘이 있고요,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비전과 용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나의 귀한 영혼 병들지 않도록, 내 영혼이 분노하고 사나워지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결코 헛되이 사용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어떤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신 주님을 의지하여 정말 종말로 가는 이 시대에 다 승리하여서 주님 앞에 칭송받고 우리 교회의 귀한 믿음의 이런 비전들과 목표들을 다 이루어내는 우리 귀한 대구 동부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의 그런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